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고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7장까지 왔습니다. 7장 말씀이 그래도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7장이 어저께 이제 6장까지의 말씀에서 여섯째 인까지 뗐죠. 예수님이 여섯째 인까지 떼셨고 이제 하늘에서 다섯 번째 인에서 예수님 떼실 때 이제 하늘 보좌에서 그 순교한 분들이 기도했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시니까 땅에 이제 수목들을 해할 이제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누가 등이 서겠냐라는 말씀으로 끝났죠. 이제 8장 가서야 일곱째 인을 떼실 텐데 그러면 7장은 삽입이라고 얘기했죠. 6장 마지막까지 여섯째 인을 떼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섯째 인이니까 당연히 일곱째 인을 떼셔야 되는데 바로 안 떼시고 이게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8장 가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바로 떼셨을지 모르는데 요 중간에 그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7장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수족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요 7장이 그 정보를 주는 거죠.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금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심판이 누구에게 가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저께 말씀에서 스가랴에 있는 말씀처럼 이 네 마리의 말들, 생물들, 말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말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6장에 있는 인의 그러한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이제 이 세상의 불신을 향한 그러한 심판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이 7장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심판이 자꾸 임하는데 이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 누가 이 키를 갖고 있냐, 누가 왕이냐,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이, 악한 혹은 짐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실 거냐? 아니다. 이 모든 게 그 보좌로부터 이렇게 주권적인 통치가 나온 거 어저께 말씀 봤죠. 인을 누가 떼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떼시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 어저께 6장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맹렬한 심판에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7장 9절,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예, 이 입실찬 교수는 그의 주석책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6장의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 9절을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설 수 있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구원받은 자가 있다. 구원받은 자가 보좌 앞에 선다. 손에 종려까지 들고 또한 흰옷을 입고 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7장의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주된 논쟁이, 첫 번째 부분은 14만 4천 명, 그 다음 부분은 능히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 입은 무리, 이 사람들이 같은 그룹이냐 아니면 다른 그룹이냐라는 이제 그런 논쟁이 아직까지도 뭐 해결되지는 않죠. 해석의 열쇠는 12지파가, 이게 왜냐면 14만 4천이 12지파를 대표하니까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냐, 이제 그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즉 교회 공동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은 그룹이다라고 하면 이 그 교회 공동체면 뒤에 뭐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무리나 이 14만 4천 명이나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14만 4천을 유대인의 그룹이라고 보면 거기 한 그룹 따로 뒤에 나오는 손에 종려가지를 든 그룹은 다른 그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같은 그룹으로 이야기하죠. 자, 흰옷 입은 무리는 순교한 자들만인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그 이후에 환란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어저께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저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야, 너희 형제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또 잠시 쉬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형제들이 여기에서 이 흰옷 입은 무리처럼 순교한 자들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보는 게,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흰옷 입은 무리, 또한 손에 종려가지 든 그러한 무리로 보는 게 성경 전체, 특히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더 이제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이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열어놓는 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도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판들, 7인, 7나팔, 7대접,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었죠. 가만히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그 가운데 짐승이 때로는 그 믿는 자들을, 신자들을 이기고 또한 핍박을 하는데, 그 부분 말고 8장 13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화. 성경 안에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땅을 이야기할 때는 불신자들이 사는 어떤 그런 곳, 믿지 않는 악인이 사는 그런 곳,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늘에 속한 그런 부분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9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나님의 입맞는 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7장 말씀에서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 하나님의 인이죠. 그러면 인인가 우리 표를 맞지 말라 그랬는데 666 저게 저건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건 짐승의 표죠. 그거는 짐승, 사탄이 주는 거고 사탄에게 맞는 거고, 7장 말씀은 하나님의 인. 그래서 나팔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인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 말씀이나 11장 말씀, 11장 말씀에서 11장 7절 같은 경우가 이제 두 증인이 짐승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해함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짐승들은 성도들을 이기고 또한 죽인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짐승들은 성도들을 해하기도 하고 짐승들은 성도들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 다. 그런데 이런 그 앞에 인, 나팔, 대접, 이런 심판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이 세상에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금 슬림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잘 추스릴 수 있는 거가, 이 심판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저기에서 들리네요. 그렇죠? 자, 이제 꺼주시고요. 자, 7장 갑니다. 제가 누구인지 실명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자, 네 천사. 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땅 모퉁이에 이 천사들이 딱 서 있고, 그리고 이 땅 모퉁이에 그 천사가 있는데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그럼 이 천사가 각종 나무에 불게 할 거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니까. 이 천사 나쁜 천사일까요? 좋은 천사일까요? 좋은 천사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천사 얘기할 땐 하나님의 천사니까. 근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거 나쁜 천사, 멸망을 주니까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할 천사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데 왜 이 천사가 여기에 있냐? 내 모퉁이에서 이 네 천사는 이 땅을 멸망하라고, 이 땅을 심판하라고 보낸 천사인데, 그런데 잠시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제 2절 말씀에서 인을 줄 때까지, 3절 말씀에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런 거 해야지 마라. 이 네 천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개라는 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죠. 네 개는 정사각형, 사각형이니까 완전수이기도 하고, 수거처럼 쓰여진 이제 그런 구약 안에서도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 네 천사가.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을 지금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이 네 천사를 보내신 거냐? 때가 되면 너 세상에 그런 심판을 가져오는 너 그런 도구가 돼 하고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원래는 불도록 한 건데 잠깐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6번째 인에서 그런 아주 굉장히 커다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있어 라고 불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천사가, 2절 말씀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나오죠. 다른 천사, 이 또 다른 천사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하나님의 인을 갖고 와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는데, 해 돋는 방향이 서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동쪽인가요? 동쪽이죠.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자, 이것은 구약에서 동편에 진친 그러한 저기가 있고, 동편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혹은
이제 뭐 그런 저기가 있죠.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 하나님이 보내셨죠. 네 천사를 큰 소리로 이 천사가 불러냅니다. 네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았는데 이 지금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한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고 이제 숫자가 들렸다라고 말씀하죠. 4절 말씀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몇 명이나 되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뭐 많이 들었죠.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이기도 하고 문자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그런 그룹들이 되게 많았죠. 신천지도 대표적인 그러한 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그러한 저기고요, 이단이고요. 자, 이마에 인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이마에 인을 준 게 오늘 이 7장 3절에서는 이마에 인을 주고 이 13장 16절 말씀에서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주죠. 이마에 짐승의 표를 주게 됩니다.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가 그냥 그 out of nowhere,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 어저께 네 마리의 말도 스가랴서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혹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 이마에 인을 준 것도 에스겔서 9장 말씀에서 이런 그 부분들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 이마의 표를 어떻게 왜 그린 거냐면 에스겔 당시에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고 이 말씀처럼 막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마의 표를 해서 심판이 있을 때 이들은 심판하지 마라. 6절 말씀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런 그 모티브가 비슷하고 또한 저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 7장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의 인 맞은 성도, 숫자는 12지파 12 곱하기 12가 144죠. 그래서 거기다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 24장로 12, 예, 그리고 그 12,000 스타디아, 그리고 144규빗, 12실과 뭐 이런 게 이 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12에 대한 부분이죠. 12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12사도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6장 11절 말씀에서 아직 잠시 쉬되,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나중에 셀 수 없는 무리들 거기도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순교당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또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그것과 또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지는 그런 그 부분들도 연결을 해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14만 4천이 어떤 존재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혹은 다른 존재냐, 뭐 특별한 그런 존재냐, 아니면 14만 4천 명 딱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냐, 아니면 이게 12지파 12사도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표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숱한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석하면서 오늘 이제 독서를 하면서 이 포인트 참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not enough information,
충분하게 이게 어떤 거 14만 4천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해석할 만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만큼만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깊이 너무 억측을 갖고 그냥 꿰어 맞추기식의 그런 해석은 하지 않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주어진 정보만큼, 물론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서 충분하게 거기에 부분들은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석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그리고 바른 신학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것에 대한 여지를 준 채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지혜 있겠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내 것만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낭패를 볼 때가 많죠.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내가 틀릴 때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옳을 때도 좀 있죠. 내가 옳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틀릴 때도 있고 내가 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갖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또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 정도 두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겠다 싶습니다. 요 14만 4천을 이필찬 교수 같은 경우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해석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2지파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죠. 그런데 루벤이 안 나오고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온 거 조금 이해는 가죠. 왜냐하면 5장에서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를 앞세웠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들의 그런 그 순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이면,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없고 므낫세가 있고 요셉이 있네. 그리고 어느 지파가 빠졌죠? 단지파가 빠진 걸 보고 증산도 같은 데는 이거 성경에서 단지파 빠진 게 이게 한국도 한민족이다. 왜냐면 우리가 단군 지파니까. 이제 그렇게도 이제 한국 역사에 심취해 있는 분들은 그렇게도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 이거 왜 단지파가 빠졌지?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가 간 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단지파 왜 뺐지? 이제 그런 생각들 하는데 모른다. 그냥 이거 가지고 너무 생각해서 단지파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단지파 빼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단지파의 단군 자손의 후예인 한국 사람을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단지파가 없습니다. 자, 이 흰옷 입은 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우리 찬양이 있죠.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나라 방언에서, 그 찬송에 요 말씀 갖고 한 거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후손들이 있죠. 흰 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손에 종려가지를 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그 승리의 그런 축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특히 이제 그런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누구 앞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리고 서서, 아까 그렇게 했죠. 누가 능히 이 맹렬한 진노에서 서겠느냐? 이들이 섰다. 어떻게 섰냐? 이들이 흰옷을 입은 건 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고, 손에 종려가지를 붙잡은 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같이 나누는 그런 무리들을 상징하는 거죠. 흰옷 입은 무리들의 찬양, 큰 소리로 그들이 찬양합니다. 무엇라 찬양하냐? 그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즉 우리의 구원,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구 어디에 있냐? 우리 하나님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에게도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자, 이 노래는 나중에 이제 14장 15장 말씀 가보면
이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다른 사람은 배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렇죠. 누가 구원을 찬양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할 수 있죠. 천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천사는 구원 찬양하는 우리들의 노래를 보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찬양을 하는 것을 기쁘게 같이 바라보며 그들이 화답하겠죠. 천사들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렇게 찬양하죠. 자, 이 천사들이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과 똑같은 찬양을 하지 않죠. 구원받은 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찬양을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구원을 받나요?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죠.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한 인간은 구원하시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구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그걸 보며 천사가 시기하고 질투할까? 천사가 구원은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무관심할까? 아니죠. 저들이 구원의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우리가 이게 교회 모습, 교회 공동체 모습이어야 되는 거가, 누가 잘 됐을 때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저분에게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죠, 이게.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천사들이 이 구원의 찬양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그들이 찬양할 때 찬송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라고 몇 개 하죠 지금?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7개죠. 7중 찬양이죠. 이게 이전에서도 나왔었죠.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께 찬송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찬양하죠? 천사들이 지금 화답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백 가운데 힘이 있고 하나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이 모든 것이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그 찬양이 천사들이 화답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장로들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장로들은 앞에 해석자라고 했었죠. 5장에서도 해석했고 여기 7장에서도 장로들은 이제 해석해 주죠.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이들이 왔냐? 묻죠. 요한이 내 주여 저는 잘 모릅니다.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그렇게 되묻죠. 알려주십시오. 장로가 이렇게 묻죠.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죠. 이게 그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서 있는 그러한 부분처럼 이제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즉 이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긴 자들. 우리 그 7교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 그랬죠. 이기는 자들에게 그랬죠.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 너희들 그 환난에서 이겨라 라고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정체가 드러나죠. 이들은 그냥 놀다 온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들은 금수저는 아니구나. 적어도 그런 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큰 환난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무엇을 갖고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구나. 누구를 믿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은 거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희생한 그 피를 믿은 거구나. 그리고 그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구나 라고 장로가 그렇게 정체를 밝혀주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래 요 정도만 아니고 큰 환난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여기에서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묵상과 해석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잘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들이 뭐하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표현이 서빙한다면 이건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동도 예배죠. 일하는 것도 serving, service, work 다 같은 말인데, 그 원어에서는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일하면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게 예배죠. 자, 성전에서 이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이 태버네클이니까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안에 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집.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영광을 보는 거냐? 아버지의 보좌의 영광. 아버지 보좌가 어디 있냐?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4장 5장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집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집은 보호요, 또한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 집에 함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것.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이건 나중에 21장 2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 이건 구원받은 성도다 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가 나중에 21장 22장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냐? 구원받는 성도들이 들어가죠. 이들에게 이런 보호가 있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된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게 여기에서만 아니라 나중에 그 21장 2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한번 보죠. 자, 7장 15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있게 되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21장 22장 3절 말씀에서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7장 말씀이나 21장 22장 말씀이랑 같이 병행 구절이 이렇게 된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고, 그리고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7장에서 말씀하는데 21장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고 또한 생명샘물로 인도하신다. 자, 그러니까 7장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와 21장, 22장에서 구원받은 무리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그런 부분들인 걸 보죠. 자, 이렇게 병행 구절도 한번 봅니다. 아까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냐 아니면 다른 무리냐. 출처가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민수기 1장 말씀에서 이제 진을 그렇게 하고 지파별로 사람 수를 세잖아요. 이제 그렇게 출처가 이 셀 수 없는 무리 같은 경우는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즉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온 열방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2지파가 다 있었냐? 그리고 언제 12지파가 다 이렇게 좀 흩어졌냐? 사실은 12지파가 흩어진 건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잖아요. 르호보암 때 그렇게 해서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고 2지파만 남왕국 이스라엘에 남았는데 이제 레위지파는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봤자 겨우 해야 3지파인데,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것도 사실은 거의 3지파였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혹은 요한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게 12지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건 상징적인 수였고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 또한 유다 지파, 레위 지파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도 레위 지파 뭐 그런 정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출처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이필찬 교수의 그런 그 도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그 분이에요. 존재 양식이 이 14만 4천 명 같은 경우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 7장 19절부터 17절까지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모습이지만 그 두 개의 동일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 존재 양식이 좀 다르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 보호받는 공동체인 반면에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에서 누리는 종말론적인 축복, 하나의 개념이지만 한 그룹이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설명하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 논리적인 그 허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주 그렇게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빗나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7장을 잘 요약해 놓은 부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물론 이제 전천년설,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나 이제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이거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물론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한 그런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이 7장은 우리에게 좀 요한계시록에서 보너스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별도로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맹렬한 심판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별도 관리, 보호 관리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일단 감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우리 이 시간 찬송과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